오늘부터 또 우리는 이사야서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우리 몇 주 동안 은혜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선지자 이사야는 주전 8세기 대략 기원전 740년부터 기원전 680년까지 60년 정도를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이 나와요. 왕을 중심으로 시대적 배경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서를 보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왕과 선지자는 항상 함께 했습니다. 이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나라를 다스리다가 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을 때가 생기면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왕이 통치할 때 항상 잘 할 수만은 없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경고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가 바로 선지자였죠. 선지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잘못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선지자를 붙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왕과 선지자의 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왕의 죽음으로 본문이 시작돼요. 6장 1절입니다. 이 시작이 이렇게 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참 큰 사건입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어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 유다는 군사적으로 강했고요. 경제적으로 번영하였습니다. 나라의 영토가 확장이 됐고 성벽과 망대가 세워졌고 농업도 발전하였습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우시아는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는 왕이 되었어요.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다스린 왕이 바로 이 우시아였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존경받는 왕입니다. 이런 왕이 죽은 거죠. 우시아 왕 때에 나라가 잘 살았어요. 그 말은 번영으로 사람들이 풍성함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풍성함 가운데 백성들이 살면 참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에 탐닉하고 사치와 방탕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시아 왕이 잘 막아냈지만 앞으로 나라의 장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위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사야, 이 개인적으로 그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사야와 우시아는 사촌지간이었어요. 이사야에게 우시아 왕의 죽음은 국가적으로 위기인 동시에 개인적으로 큰 슬픔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갈까요?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언제나 문제는 생기죠. 예수님 믿는다고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문제 생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힘이 드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하라. 여기서 더가 중요해요. 더를 빼버리면 문제 생길 때만 기도하니까 문제가 생길 때는 더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으시고 또한 문제가 생길 때에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 때 경험하였던 이사야의 이 세 가지 변화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그는 참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다스린 왕이 죽었다는 것은 한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불안해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질 때 우리 불안합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그 무언가를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우상. 내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을 마치 그분이 이것이 줄 수 있게 하게끔 믿게 하는 그 존재는 우리에게는 우상이죠. 이처럼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시아 왕도 위대한 왕이지만 그는 영원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대도 결국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우시아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에 한 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말씀하죠. 와, 이 땅의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왕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유다의 보좌는 비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보좌는 비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실패할 수 있고요. 믿었던 사람이 떠날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질병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핸드폰을 떼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손에서. 대화하는데 뭘 보십니까? 주식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아주 행복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슬프대요. 저는 뭐 잘 모릅니다. 아쉽게도. 근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기대했던 것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식이 올라가면 천국이고 주식이 떨어지면 지옥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항상 바뀝니다, 여러분. 계획했던 일 다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권을 잃어버리신 일이 없어요. 시편 46편 1절에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 보니까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읽어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거하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죠. 개혁주의 신앙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신칼빈주의를 이끌었던 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라고 외쳤어요. 번역이니까 좀 어색한데 예수님이 이거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거 없다는 거죠.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1평도 없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번역이니까 최소한의 이 면적,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이 거룩하고 지혜로운 뜻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께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바라본즉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계세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다스리는가 생각했어요. 슬펐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보좌에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라고 말씀하죠.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스랍들조차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려요. 스랍들은 못생겼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거룩했기 때문이었어요.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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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을 3번 반복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강조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정말로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단지 거룩하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며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더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조금 더 뭔가 좀 될 듯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스랍들은 그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 가만히 잘 보세요. 성전에 충만하다고 하지 않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만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온 땅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푸른 그 나무,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 겨울의 설경, 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생명과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이 주권과 영광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이사야가 본 그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본 높이 들린 보좌의 주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높이 들리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 여전히 보좌에 계셨어요.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닫고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울 때, 영광을 맛볼 때에 나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실 본 이사야는요 5절 보니까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본 이사야는요 뭘 보냐면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니까 내 죄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당시 유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그는 경건한 사람, 선지자,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는 의롭게 보였을지 몰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났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보다 더 잘못한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위안이 되죠. 이 사람보단 낫다.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그죠? 그래도 난 저 정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얻고 마음 평안을 얻어요. 사람을 기준으로 삼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것은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어두운 방에서 먼지가 잔뜩 묻은 옷이 있어요. 근데 어두우니까 이거 옷이 뭐 깨끗한지 더러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밝은 햇빛 아래 나아가면 엄청나게 많은 먼지들이 붙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먼지까지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죄가 모두 드러나요. 모두 드러나요. 마음속의 교만과 욕심, 시기와 음란, 미움과 거짓 모두가 드러나게 됩니다. 죄가 가득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자체가 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특별히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해요. 왜 하필이면 입술이었을까요? 선지자니까 말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입술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통로예요. 입술의 죄는 단순히 말을 잘못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사야는 자신의 전 존재가 부정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같은 입술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불평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 사랑한다고 말했던 입술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자신의 죄성을 입술의 부정함을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저는 아주 부정한 사람입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는 자신의 그 죄를 깨달았지만 스스로 그 죄를 씻을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성경 보니까 스랍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사야에게로 왔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불이 제단에서 나왔는데 제단은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곳,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심판 대신 제물이 대신 죽고 불태워지는 곳이 제단이죠. 그리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죄의 사함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행위로 자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를
제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었지만 스스로 죄를 씻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후회밖에 없어요. 맨날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을 없앨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사망. 누군가의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누군가가 지불해 줘야 돼요. 구약의 제단에 수많은 짐승이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히브리서를 보니까 소와 그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참된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 마세요. 죄를 숨기고 변명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이사야서를 전부 살펴보지 않았지만 1장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죄가 주홍 같고 피까지 붉을지라도 나와서 대화하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양털같이 흰 눈같이 시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도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내밀지 않으시고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까? 말씀의 순서대로 따라 읽어보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본 다음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해결함 받은 다음이었어요. 이 순서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일하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사야가 나를 증명해 보이게 헌신한 것이 아니며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우리가 봉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봉사합니다.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는 게 아니죠. 근데 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더 많이 헌신하면 더 이뻐해 주시지 않을까? 여전히 하나님 눈에 우리가 다 이뻐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예. 이뻐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존재가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내가 뭔가 좀 잘 살 준비가 됐을 때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서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행위는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사명은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혹시 그 성년에 누가 또 있었을까? 이사야가 혼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사야가 얼마나 부담이었을까?
아니, 내가 가란 말인가? 누가 가야 되지? 옆을 이렇게 봤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시킬 사람이 없어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에 참여시키십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은혜예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자신은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레미야가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는 뭐라고 말하죠?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말할 줄 모른다는 거죠. 베드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예수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부르심은 목회자와 선교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와 이웃과 세상 속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내가 신실하게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될 거예요. 낙심한 사람 이야기 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나에게 이 가정을 맡기셨으니까.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할 겁니다. 나를 그 자리에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고 응답하는 이사야와 같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얘를 보냈었어. 쟤를 보냈었어. 왜 내 눈에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조금만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하겠습니다. 여유가 좀 더 생기면 하겠습니다.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그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일꾼으로 필요한 조건은 모든 능력을 갖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여기 있다라고 헌신할 수 있는,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죠. 우리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다시 볼 텐데요.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좀 이렇게 잘 한번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어려운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억지로 악하게 만드시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마다 그들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이사야가 전할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지만 완곡하게 거부하는 그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확정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햇빛도 얼음을 녹이기도 하지만 진흙은 굳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사람은 회개하고 살아가지만 교만하게 거부하는 사람은 더 완고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말씀 듣고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여기고 거부해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충실하게 그 말씀을 전하면 돼요. 사랑으로 섬기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심판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13절의 마지막 구절은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굉장히 좀 슬프죠. 다 배임당하고 뭔가 황폐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셨어요. 나무가 배임당해요. 가지가 자라고 사라지고 줄기가 잘렸어요.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속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거룩한 씨를 남겨두세요. 성경은 남은 자라고도 부르는데 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가만히 보면 거룩한 씨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거룩한 씨는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소망과 연결돼요. 유다의 왕조가 잘리고 나무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소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소망이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타나는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먼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금 그의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충분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오늘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든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